말씀 10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성경 572쪽입니다. 구약성경 572쪽 열왕기하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더니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어찌하여 여기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랴. 만일 우리가 성읍으로 가자고 말한다면 성읍에는 굶주림이 있으니 우리가 거기서 죽을 것이요 만일 우리가 여기서 머무르면 역시 우리가 죽을 것이라. 그런즉 우리가 가서 아람 군대에게 항복하자. 그들이 우리를 살려두면 살 것이요 우리를 죽이면 죽을 것이라 하고 아람 진으로 가려 하여 해질 무렵에 일어나 아람 진영 끝에 이르러서 본즉 그곳에 한 사람도 없으니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의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우리를 치러 하여 헷 사람의 왕들과 애굽의 왕들에게 값을 주고 그들을 우리에게 오게 하였다 하고 해질 무렵에 일어나서 도망하여 그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진영을 그대로 두고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였음이라. 그 나병 환자들이 진영 끝에 이르자 한 장막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거기서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가서 감추고 다시 와서 다른 장막에 들어가서 거기서 가지고 가서 감추니라. 나병 환자들이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우리가 이렇게 해서는 아니 되겠도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이 있는 날이거늘 우리가 침묵하고 있도다. 만일 밝은 아침까지 기다리면 벌이 우리에게 미칠지니 이제 떠나 왕궁에 가서 알리자 하고 가서 성읍 문지기로 불러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아람 진에 이르러 가서 본즉 보니 거기 한 사람도 없고 사람의 소리도 없고 오직 말과 나귀만 메어 있고 장막이 그대로 있더라 하는지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전달되게 하사 살아있는 주의 음성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허락하셔서 주의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계획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래서 사마리아의 수도 사마리아의 성을 포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들어가지도 나가지도 못하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주립니다. 얼마나 굶주린지 그 굶주리는 사건이 그 앞에 6장 24절부터 나옵니다. 24절부터 끝에 보면 거기 이제 얼마나 굶주렸느냐. 그러니까 나귀머리 하나에 25절에 보면 6장 25절에 보면 나귀머리 못 먹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머리 국밥도 해 먹고 돼지머리도 뭐 그런데 외국 사람들은요 이 발도 안 먹어요. 꼬리도 안 먹어요. 그러니까 특히 이 소도 돼지도 아니고 이 말이나 당나귀 머리는 아예 못 먹는 겁니다. 이건 먹을 수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6장 25절에 보니까 나귀 머리 하나에 은이 80세겔이에요. 여러분 이 당시에 노예 한 명의 값이 30세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지금 우리로 말하면 나귀 머리 하나에 지금 몇백만 원 막 그리 되는 거예요. 몇천만 원 되는 거예요. 이건 왜냐하면 먹을 게 없는 거예요. 당장 굶어 죽으니까. 비둘기 똥 4분의 1. 이 비둘기 똥이라는 건 이제 아주 못 먹는 그 콩입니다. 아주 뭐 이건 평소에 먹지도 못하는 들콩인데 이게 또 이렇게 비싸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거기에 보니까 왕이 한 번은 지나가는데 왕에게 사람들이 그럽니다. 왕이요.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 아들을 먼저 잡아먹고 내일이면 자기 아들 잡아먹기로 했는데 우리 아들은 잡아먹고 자기 아들은 감추고 안 준다. 그러니까 애를 잡아먹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왕이 뭐라고 그러냐면요, 왕이 엘리사 탓을 해요. 하나님의 종이 있는데 왜 우리가 굶느냐? 그러면서 자기가 그 31절에 그 6장 31절에 보면 이 왕이 하는 말입니다. 그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의 머리가 내일까지 오늘 그의 몸에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벌을 내릴 거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사를 죽이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러니까 엘리사는 미리 압니다. 미리 알고 그 사람이 오거든 문을 닫아버려라. 그러고서 이제 하는 말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말 들어라. 내일 이맘때 거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서 내일 이맘때쯤에 되면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뭐 밀가루는 없어요. 아예 뭐 다 먹어치웠으니까 밀가루가 있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고운 밀가루 한 스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두 수아에 그 보리는 두 수아에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그러니까 물가가 얼마나 싸지냐면요, 120배가 넘는 거예요. 120배. 그러니까 어제 그 만 원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오늘은 120만 원 이렇게 돈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물가가 120배로 싸진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 흔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이거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경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 지금 여러분 세계가 다 먹고 사는 문제고 세계 지도자들 다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경제 문제 해결할까요? 이건 미국이든지 그 중국이든지 조그만 나라나 큰 나라 어느 나라든지 잘 먹고 잘 살자예요. 그 정도가 아니라 요즘에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밀값이나 식량난이 지금 대단하죠. 에너지난 그렇죠. 지금 세계적으로 그 우리나라는 지금 괜찮은 편이지만 레바논 같은 데는 파산입니다. 스리랑카 파산입니다. 남미 지금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렇게 포위가 됐는데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느냐. 그때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경제 문제냐? 먹고 사는 문제냐? 어떤 문제냐? 여호와의 말을 들어라. 경제 문제가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 정부 지도자들이 이거 몰라도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최소한 성도들은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사는지 최소한 우리만이라도 알아야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가르친 게 뭐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중학교 요만할 때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행복이에요. 너무 좋아.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그 교회가 한 150명쯤 되는 교회인데 얼마나 성도들이 말씀을 사모하나요. 그때 저희 교회뿐 아니라 한국에는 교회들마다 교회로 몰려왔어요. 그 말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잘하시는 분이냐? 얼마나 딱딱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아예 우리 목사님 좀 부드럽게 설교했으면 좋겠다 그러는 정도예요. 얼마나 말씀 갖고 야단치고 그러시는지. 근데 저는 그걸 노트에 적었다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가 지금 이렇게 잘 발전한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우리나라 정치 지도자가 잘했다든지 경제인이 뭐 아이디어가 좋다든지 그건 둘째 문제고, 성도들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훈련시킨 이유는 너희가 세상 이 가나안 땅으로 가면 온갖 우상들이 많고 거기서 비 내려 달라는 우상, 부자 되려는 우상, 양 새끼 많이 나달라는 우상, 별 우상이 많을 텐데 그거 속지 마라. 미리 얘기했다니까 하나님이 신명기에. 거기 가면 가나안 우상들이 많을 텐데 거기 빠지지 말고 너희 말씀 붙잡으면 산다. 그 얘기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들으라고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뭐에 빠져? 우상에 빠지는 우상에.
여러분 교회 나오실래요? 100만 원짜리 수표 주면은 교회 안 나오실래요? 그 100만 원짜리 주면은 교회 안 나올 사람 계신다면 여러분 우리 속의 성향이 우상숭배 쪽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은혜 못 받고 예수 때문에 생명을 걸겠다 이런 믿음이 자꾸 흐려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아른아른하는 게 돈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하기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은근보화를 다 줘도 우리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거다. 그리스도 잃어버리면 옛날 우리나라 보릿고개처럼 그 고통받고 전쟁에 전염병에 시달리는 시대에 또 돌아가겠냐? 예수 믿겠냐? 뭐 예수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가 희박해지면 사람이 세상으로 간다고요.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여러분 사사기에서가 언제입니까? 가나안 정복하고 얼마 안 있었는데도 우상에 빠져. 그러니까 사사기에서 6장에 보면 미디안의 군인들이 와서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울부짖었다고 하나님께. 그때 여러분 유명한 기드온의 300용사가 나오는데 그 기드온에 사는 그 동네에 뭐가 있었는지 아세요? 바알 우상이 있었다고. 바알 우상.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한쪽에서 섬기는 척하면서 한쪽에서 우상 숭배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기서 6장에 기드온 시대에 하도 미디안 군대가 그 개미 떼처럼 메뚜기 떼처럼 와가지고 이스라엘 괴롭히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간구한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사사기 6장 8절부터 10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고 애굽 사람의 손과 그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을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가 거주한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이 사사기서 6장에 선지자를 보내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끌어낸 출애굽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출애굽이 뭐예요? 유월절 피예요. 신약에는 갈보리의 십자가의 피고요. 갈보리의 십자가 피를 미리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잡은 게 어린 양의 피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피를 믿고 구원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가르쳐준 게 뭐예요? 어린 이 여자의 후손이에요. 그리스도. 그러고선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옷을 입혀주죠. 그러니까 그들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해 입혀도 그걸 가릴 수가 없잖아요. 금방 찢어지고 망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도덕이나 이 율법적인 경건은 하나님 앞에 의를 나타낼 수가 없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신 공로 그 어린 양의 가죽을 우리가 입음으로 예수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구원을 가르쳐준 게 창세기 3장의 예수 그리스도죠. 그걸 미리 가르쳐줬다고. 그래서 애굽에서 종돼서 죽어가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피를 발라야 예수의 십자가의 피가 아니면 너희가 죽을 수밖에 없다. 어린 양의 피 발라라. 그래서 구원해 놓고 그들에게 절대 잊지 마라. 그래서 성전과 절기와 예배를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그리스도가 얼마나 귀중한 걸 자꾸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선지자를 계속 보내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열왕기하 우리가 7장을 펴놨지만 17장에 가보면 17장 18장에 가보면 그 17장 13절에 여호와께서 각 선지자와 선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내가 그렇게 가르쳐준 출애굽 잊어버렸냐. 예? 그래서 그 18장 13절에 보면 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되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했던 거, 그 명령이 뭡니까? 유월절 붙잡아라. 유월절. 성막, 제단의 피, 이게 율례예요. 율례.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그런 십계명만 생각하는데 율법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율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율법서, 모세오경. 모세오경의 핵심이 뭡니까? 어린 양의 피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양의 피예요. 이걸 잊어버렸다는, 이걸 잃어버리고 열왕기하 17장 15절로 17절에 보니까 이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따르지 말라고 한 이방의 우상 따라갔다. 예?
열왕기하 17장 16절에 보니까 그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서 섬긴 것처럼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과 바알을 섬기고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 제물로 바치고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하여금 경록했다. 열왕기하 18장 그에 보면, 열왕기하 18장 12절에 보면 이는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출애굽의 어린 양의 피. 그래서 하나님이 역대하 24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서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선지자를 계속 보냈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라,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버리고 유월절 피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진노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서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니까 너희가 죽지 말고 돌아오라. 나는 악인이 악한 길에서 죽는 걸 원치 않고 돌이켜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보내서 하나님 말씀 들어라. 죽지 말고 살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상 숭배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하방 때 우리가 우리 열왕기상, 우리 지금 하지만 열왕기상 16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북쪽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도 나중에 우상 숭배에 빠지지만 북쪽 이스라엘의 아하방 때 저 두로와 시돈 쪽에서 온 공주, 이세벨이라는 우상 숭배하는 공주가 시집을 와가지고 전 사마리아, 수도 사마리아에다가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만들어서 그걸 이 백성들한테 섬기게 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게 합니다. 여러분, 3년 6개월, 1년 동안만 비가 안 와도 농사를 망칠 텐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거예요. 여러분,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는데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누굴 보냅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과의 갈멜산의 대결을 통해서 제단의 피의 언약을 사람들 보는 앞에 보여줘요. 그래서 그 두 제단을 만들고 누가 불을 내리느냐, 어떤 신이 불을 내리는, 그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인 줄 알라고 둘이 시합을 하잖아요. 그때 바알과 아세라 신 섬기는 그 수많은 제사장들이 와서 날뛰고 자기 몸에 피를 내고, 그래서 그 바알 신, 아세라 신으로 불을 내려달라고 소용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제단을 세우고 그 제단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또 혹시 또 불을 어디서 붙였다 그럴까봐 아예 그 위에 물을 부어라. 그래서 그냥 그 제단 위에 제물 위에 물이 흠뻑 젖도록 부었어요. 붓고 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 당신이 하나님인 걸 보여달라. 그 어린 양의 피 제물 있는 그 위에 어떻게 불이 내리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위에서 불을 내려주시는 거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그러고 나서 비가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여러분, 왕들이 타락하고 이 나라가 타락할지라도, 재앙이 올지라도 누구만 깨어있으면 돼요? 선지자만 깨어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라를 살릴 수 있는 사명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 열왕기 하로 넘어와서 열왕기하 1장에 보면 왕이 여러분 그 다쳐서 고통을 받는데 하나님께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우상 앞에 가서 물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아람 나라를 통해서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처럼 포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여러분, 다행히 그렇게 공격해 오는데 누가 있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는 거예요, 이번에. 그래서 여러분 6장에 우리 보시면, 열왕기하 6장에 보시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열왕기하 6장 1절에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이제 그 제자들과 있는 그곳이 있죠. 그런데 그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 그곳에 이제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죠.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는데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아람 군대를 오는 걸 미리 알고 막아요. 그래서 미리 알고 막으니까 어떻게 이걸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이렇게
이 아람 나라가 쳐들어올 때마다 이스라엘이 방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물어보니까 그 6장 12절에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아람 왕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가 있어서 왕이 침시해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 다 고하나이다. 그래서 그가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미리 가서 방비해서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지자 한 사람이 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엘리사가 있는 이 나라를 못 쳐들어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나라의 가장 위대한 장군이 나만이란 장군이 있는데 그 장군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나갈 땐 투구를 쓰고 다니니까 대단한 장군처럼 보이지만 문둥병에 지금 살이 썩어요. 그러는데 그 집에 있는 계집종 하나가 자기 나라의 엘리사라는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가니까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마중하지도 않고 또 그 앞에 나가서 손을 흔들고 막 의식도 행하지 않고 저 집안에서 밖에 온 그 사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요단강 물에 들어가서 7번 씻으라. 그러니까 말씀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화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왔으면 내다보든지 와서 좀 자기네 이방 우상 섬기는 무당들처럼 와서 손을 흔들고 무슨 의식을 행하든지 아니 말만 하냐.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장군 부하 중에 하나가 뭐라 합니까? 아니 물에 7번 씻는 게 뭐 어렵습니까? 한번 씻어 보십시오. 그 말에 의지해서 씻으니까 낫더라 이거죠. 그 뒤로 아람 군대가 못 쳐들어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엘리사란 선지자 한 사람이 있는데 아람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나라의 국방을 지키는 군인들이 있고 이 나라 정치 지도자들이 있고 뭐 대단한 사람이 이 나라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무기가 아니고 핵폭탄이 아니고 이걸 막을 수 있는 게 뭐예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에게 처음부터 줬던 어린 양의 피. 이스라엘 민족, 멸망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할 때 어린 양의 피. 그리스도 붙잡아라. 그리스도 붙잡아라. 이 사단이 저주가 죄가 이 재앙이 해결할 길은 예수께서 너희 대신 흘리신 너희 죄값을 해결하신 십자가의 피를 붙잡는 것밖에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여러분 이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라 선지자만 있는 게 아니라 이걸 붙잡은 성도들도 있어. 그래서 여러분 이 나라에 그래도 교회들이 그 방방곡곡마다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종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엘리야 선지자, 엘리사 선지자 두 선지자 때 왕은 타락하고 정치는 엉망이고 나라는 재앙에 빠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 열왕기상 우리 하지만 열왕기상 18장 4절에 보면 이 이세벨이 아합과 아세라 우상 섬기는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려고 명령을 하니까 오바다라는 사람, 오바다가 누구냐면 그 왕궁을 관리하는 총리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들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겨 몰래. 그러고서 먹을 걸 보낸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6개월 동안 굶어가는데 먹을 거 어떻게 찾습니까? 그리고 이걸 한두 명도 아니고 100명을 먹여 살려야 돼. 근데 그 사람이 있었다고. 오바다라는 사람 3년을 먹여 살려요. 그래서 100명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은 이 성도들이 있고 목회자가 있고 나라가 희망이 있는 거죠. 그런 나중에요 이 엘리사는 그것도 모르고 자기 혼자만 남은 줄 알고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선지자들 다 죽이라고 그랬고 막 그랬는데 자기 혼자 남은 줄 알고 나중에 낙심해서요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난 이제 아무 소망 없습니다. 나 혼자 남아가지고 무슨 지금 이세벨이 그런 하늘에서 불까지 내렸는데 저렇게까지 날 죽이려고 그러니 내가 어떻게 삽니까? 나 그냥 지금 죽여주십시오 그랬다고.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래요? 야 엘리야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내가 7,000명을 남겨뒀대요.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두셨대.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말씀을 붙잡은 여러분 때문에. 그뿐 아니라 여러분 열왕기 하에 보면 열왕기하 4장, 5장, 6장 오늘 본문까지 내용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지학교. 엘리사가요 나라가 어려운 줄 알고 하나님의 선지학교를 운영을 했다고. 그래서 4장에 보면 이제 그런 제자들이 모입니다. 5장에 보면요 그런 도단성이, 6장에 보면요 6장 1절에 보면 왕은 이제 우상에 빠졌는데 6장 1절에 선지자의 제자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할 곳이 좁으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모으는 선지 생도들은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그 성을 누가 지켜요? 천사가 지키는 거예요. 천사가.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에 이런 어려움이 닥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켜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언약을 붙잡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고 그런 성도들이 모인 거죠.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백성이 다 해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그들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라. 그렇죠? 그러면서 너희가 내일 이맘때 되면 120배 싸질 것이다. 물가가. 우리는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지금 난리인데, 지금 뭐 물가가 지금 한 50% 다른 나라 저 레바논처럼 뭐 300% 올라가면 막 나라 뒤집어지고, 지금 프랑스도 지금 기름값 올라가지고 데모가 일어나는 난리인데 지금요. 그런데 120회가 도로 싸지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건. 그런데 그 말을 옆에서 듣던 장관이 아이고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엘리사가 뭐라 하는지, 너는 네가 그렇게 말했지만 네가 눈으로 보지만 넌 먹지 못하고 죽을 거다. 근데 그렇게 됐어요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문둥이 4사람이 성으로 못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사람들에게 부정하다고 쫓겨나갑니다. 그러니까 문둥이 4명이 성문 어귀에 이러고 있다가 이 문둥이는 이리 들어가기도 찝찝하고 나가기도 찝찝하고, 그래서 들어가자니 굶어 죽을 거고, 나가서 하자니 지금 저쪽에 칼에 맞아 죽을 거고, 그래도 저쪽에 먹을 게 있으니까 죽이면 죽고 살리면 살자. 그러고 갔다고 해. 가보니까 뭐해? 텅 비었어요. 그래서 천막에 들어가 보니까 온갖 먹을 거 은근보화가 다 있는 거예요. 갖다 다 숨겨놓고 또 가서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끼리 안에 지금 굶어 죽는데 안 되겠다. 우리 가서 살리자. 그래서 들어가서 사람들 살리고, 나중에 그 문을 지키고 있던 그 한 장관, 하나님이 하늘에 창을 연들 어떻게 그렇게 120배나 싸지냐? 그렇게 말했던 사람은 대문에 깔려 죽었어요. 사람들에게 밟혀 죽었어요. 먹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 말씀 들어야 산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들으라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하나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너희를 사랑한다. 그 얘기예요. 너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마귀의 종으로 이 세상에서도 너무 그렇게 악한 가운데 살고 이렇게 타락한 데 살지만, 너희가 이 죄 가운데 죽고 지옥 가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너희를 위해서 내가 와서 너희가 죽을 죽음을, 너희가 받을 형벌을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였으니 나를 믿음으로 너희 죄가 용서해 줄 테니까 돌아와서 날 믿어라. 그 얘기가 뭐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우리가 죽는 길에 하나님 죽으라고 놔두지 않고, 우리를 저주 가운데 버려두지 않고, 우리 대신 우리가 죽어야 할 죽음을,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당신의 몸으로 다 받고, 그래서 우리 죄를 없게 하신 그분이 죄와 사망의 세력을 꺾고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시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자는 내가 살려주겠다. 너희가 이 하나님 이렇게 사랑했으니 너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야. 사랑.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아니야. 예?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이 왜 불행해요?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예? 결혼할 때는 그냥 뭐 죽고 못 산다고 그러더니, 예? 서로 얼마 살던 나중에 이런 왼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애 낳았다고 그리 좋아하더니 애한테 공부 못한다고 맨날 왼수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다 자기 기준 가지고 그 기준에 안 맞는다고. 그게 율법 없습니다. 기준에 맞는 사람 없습니다. 왜? 완벽한 사람이 없습니까? 사람들이 요구하는 건 완벽이에요. 완벽한 아내, 완벽한 남편, 완벽한 자녀, 완벽한 직원, 완벽한. 인간은 여러분 절대 완벽 못합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라고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 중요한 게 자녀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사랑입니다. 만약에 그 가정에 사랑이 없으면요, 성공도 의미 없고 돈도 의미 없고 자식도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주를 창조하고 세계를 만드실 때 하나님이 창세 전에 이걸 예비하신 거예요. 내가 세상을 만들어야지. 인간을 만들어야지. 그런데 인간은 사단을 절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타락할 수 있을 거야. 그러나 타락해서 있어도 내가 십자가 예수를 보내야지.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보고 믿는 자들을 내가 이 세상에서 구원해야지. 그 구원한 그 사람들 통해서 내가 천년왕국, 완전한 하나님 나라를 내세워야지. 그래서 그 사랑을 아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이 마귀는 떠나라. 그래가지고 사람을 성경의 말씀으로 낫게 한다고요. 병든 사람을 그냥 올라타고 앉아가지고 성경을 두들겨 패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애가 말을 안 듣는다고 패서 죽이는 부모 있어요? 나쁜 부모죠. 그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그 율법 가지고 죽이려고 그러신 게 하나님이시겠어요? 살라고 그러고 자기가 대신 죽었다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사는데,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이게 골치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퍼지길 원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율법이 있는 이슬람 국가 중에 이란이라는 나라가 히잡을 안 썼다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여자를. 그래가지고 요즘에 이란이 막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도 그 종교 경찰들이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힘없는 여자들을 그렇게 못 살게 구는지 막 길거리에서 그냥 때린대. 이만한 몽댕이로 그냥 뺀대. 죽여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율법에 못 사는 거지. 근데 성경은요, 남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당신 죽겠다는 거예요. 대신 죽겠다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가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말씀이 선포되면 무에서 유가 창조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선포되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에요. 말씀을 자꾸 전해야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전해야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가, 말씀이 성취된 역사를 제일 먼저 본 게 누구예요? 문둥병 환자들이에요. 문둥병 환자. 여러분, 하나님은요, 자기 자랑하는 사람 안 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 자기가 의롭다고,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대단해서 안 씁니다. 성경에 보세요. 절대 안 쓰십니다, 하나님은. 100세 된 아브라함, 아무 힘없는 노인 모세, 아이 사무엘, 소경 바디메오, 예? 아무 보잘것없는 어부들, 하나님은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느라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사실을 힘없는 뭉둥이들이 알았다고요.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들이 이걸 가서 보고서, 제일 먼저 보고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같으면요,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기도 빡시게 했더니 이렇게 일어난 거 보라고. 그 거짓말 했을 것 같아. 근데 뭉둥이들은 워낙 부정하다고 그러니까 성전에 들어갈 자격도 없거든요. 이 뭉둥병자들이 전도자예요. 오늘날 누가 전도자나? 난 아무 행위 없는데 하나님 내게 이런 증거 주셔서 이 말씀이 성취되게 하셔서 너도 믿어라. 나 같은 사람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는데 너도 예수 믿기만 하면 하나님 축복하실 거다. 이 문둥이 전도법.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 일어나요? 사단이 꺾이는 거예요. 저주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둥병자 4명이 걸어갔는데 4명의 걸음걸이를 큰 군대 소리를 듣겠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해질녘에 가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문둥병자들이 움직일 때가 언제입니까? 해질녘이에요, 해질녘. 그 해질녘에 갔는데 그 해질녘에 7절에 보면 해질녘에 이 아람 군대들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해질녘에 문둥병자들이 이 아람 군대 진으로 가는데 그 걸음걸이가 큰 군대 소리 들려서 놀래서 다 도망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말씀이 성취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걸어가니까 이 사단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가 버려요. 지금도 우리가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 그가 지금도 우리 함께 계시고 십자가 부활로 사단과 저주를 꺾으신 만왕의 왕이시다. 믿고 우리가 걸어가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걸음걸이에다가 큰 군대 소리를 들게 했어. 나도 막 버리면. 그래 여러분 가세요. 직장에 가시고 현장에 가실 때 내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함께 하신 믿습니다. 걸으시면 하나님 여러분 걸음 앞에 다 쫓겨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 건 그리스도. 그렇죠? 정말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생명의 복음을 준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해서 너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보혈을 그 엄청난 능력을 너에게 줬는데 붙잡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날마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들어요.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들으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요.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는 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자꾸 들으면요 힘이 납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돼요. 듣고 힘이 나고 그 힘 갖고서 여러분 얼마든지 사단, 저주, 문제, 어려움, 위기, 굶주림 여러분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이렇게 충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안 그러고 말씀도 안 듣고 그리스도도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눈앞에 자꾸 걱정거리, 염려거리 생기고 그러니까 우상 앞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탐욕과 물질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만왕의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내가 믿어지고 그분 나와 함께 계시고 그분 앞에 내가 경배드리고 그런 삶을 사실 때 이 우리 문제는 자연히 해결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이 문둥병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문둥병의 사명. 여러분 문둥병자세요.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라.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증거를 보셔야 돼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신 거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보게 하셨고 전하게 하시는구나 하는 증거 주실 거예요. 세 번째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다면 그 다음부터 누가 움직이는 거예요? 천군 천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도단성에 우리 6장 17절에 보면 6장 17절에 이 도단성에 엘리사 선지자가 있다는 말을 듣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겹겹이 둘러싸니까 사원 하나가 놀라서 뛰어나가서 엘리사 선지자님 지금 아람 군대가 우리가 이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하잖아. 하나님 저 종의 눈을 열어서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의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청와대 하늘 군대를 보내시는 게 아니고 저 서울에 있는 뭐 삼성 건물의 천사를 지키는 게 아니라 예린교회에 천군천사가 둘러진 게 보이십니까? 이게 보이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종들의 영의 눈을 열어서 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너무 귀하니까 말씀 전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들이 있고 성도들이 있고 이 복음을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서 하나님 이 나라를 지키시는 거예요. 지금도 경제가 어렵다 걱정하지 마세요. 120배 싸질 수가 있어요. 120배 싸게 주시옵소서. 이거 그냥 막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나라 방위 산업이 어마어마해서 우리나라 K 밀리터리라고 그래가지고요 우리나라 안 팔리는 무기가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군용 탱크든지 미사일이든지 자주포라든지 그뿐 아니라 비행기에서 잠수함까지, 잠수함은요 보통 기술 갖고 못 만든대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핵추진 잠수함도 만들 능력이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안 팔리는 게 없어요.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우리나라에서 보내준 군용 그 비빔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보는데, 이거 뜨끈뜨끈하게 데펴져가지고.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게 지금 막 팔린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지금 수출 산업이요, 안 되는 쪽도 많지만 잘 되는 쪽은요, 지금 딴 나라는 안 팔렸나, 우리 지금 꾸준히 팔리고 더 팔린다고. 라면이 점점 팔리고.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시는 거죠. 지금 이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 축복입니다. 지금 에너지, 식량 여러분 다른 난립니다. 우리나라요 축복입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가 뭐 믿고 사실래요? 여러분 건강 믿으실래요? 돈 믿으실래요? 뺑 믿으실래요? 실력 믿으실래요? 뭐 갖고 사실래요? 나라가 전체가 재앙이 오면요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이 시대 중에 세계적인 재앙 속에 살아남을 길이 뭔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재앙 속에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우리는 먹고 살기 바쁜 것처럼, 또 먹고 사는 게 우리의 모든 것처럼 생각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라. 그럴 때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축복,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로 붙잡게 하시고 듣고 누리고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믿는 종들을 통해서 얼마든지 위기에 빠진 이 나라를 살리시고 세계를 살릴 줄 믿사오니, 지금도 재앙과 감과 고통과 굶주림에 울부짖는 심령들을 주님께서 돌보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각 나라마다 주의 종들을 일으키셔서 참으로 이 복음 가지고 생명 살리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이 모든 재앙이 떠나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종들 축복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언약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재앙과 위기 속에서도 나라를 건지실 줄 믿사오니, 이 나라의 민족 중에 기도하는 종들 때문에 이 나라의 위기 속에 이 나라를 건져 주옵시고, 또 세계적인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 이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져서 재앙이 떠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